샬롬. 이 시간에는 창세기 3장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에덴 동산에서 활동하도록 허락하셨네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는 오늘 사망길로 유혹하는 자, 그는 거짓말쟁이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눈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요한계시록 20장을 근거로 하여 뱀을 사탄이라고 정의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사탄은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유혹합니다. 뱀이 여자를 유혹하지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유도 질문을 하지요. 이 내용을 보면 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었습니다. 2절과 3절은 여자가 뱀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고 자기 말을 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감한 내용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로 변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말을 합니다. 본문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사탄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사탄은 사망으로 유혹하는 악한 자입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예수께서 마귀 사탄은 거짓말쟁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성도들은 거짓말하는 습관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불리한 환경이 되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단은 예수님께 다가와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을 마귀 사탄은 3번을 시험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5절과 8절과 11절에는 그 정체를, 이름을 마귀라고 기록하여 주셨고 3절에는 시험하는 자라 그렇게 기록하셨고 10절에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고 명령하십니다. 이로 보면은 마귀 사탄은 동일한 한 영이고 예수님을 시험한 그런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탄은 예수님의 대속 죽으심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대속 죽으심과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를 통하여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비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로도 역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 전혀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지요.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입니다. 이 악한 자는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악한 원수는 예수님을 유대 광야에서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을 물리치셨지요. 그 예수님은 성도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승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탄은 사망의 길로 유혹하는 악한 자이고 반대로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하신 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그분은 참 진리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겸손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봅시다.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그 길이 인생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임을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을 지켜주십니다. 시험이 올 때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 예수 이름 권세로 악한 자에게 떠나가라고 명령하십시오. 로마서에서 말씀하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 있는 자는 사망의 고통에서 사망의 두려움에서 벗어난 자유를 누리는 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하리라 하셨는데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사망의 두려움과 권세에서 해방되었고 자유를 누리는 그런 진리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